오늘은 또 비가 오고 또 날씨가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또 날씨가 햇빛이 나면 햇빛이 나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질문과 답 시리즈 18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그리고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8번째 시간인데 인물을 중심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마 예수를 믿고 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또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사랑에도 보면 한 3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만약의 사랑 많이 쓰죠. 만약. 이것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사랑하겠다고 해요. 그 미래적 사랑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해주겠다.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잘하면 나도 그의 보상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잘하겠다. 만약이죠. 만약. 영어에서는 if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조건적. 그 때문에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죠. 당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당신이 잘생겼기 때문에 또 당신의 스펙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과응보의 그런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오래 못 가죠. 조건은 영원하지 못해. 돈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또 잘생겼다가 또 나이가 먹으면 또 그렇게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그 유지를 못 하잖아요. 80대 뭐 결혼 안 했다고 미스 코리아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리고 3번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이것은 미래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충족해주면 아니고 또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도 아니고 이것저것 조건이 다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게 진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쉽진 않습니다. 말은 쉬워도 쉽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 바나바를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바나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바나나나 또 바나바나 비슷하니까 그냥 바나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보면 1인자가 아니라 2인자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이 시대는 2인자를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연은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주연만 기억되는 세상입니다. 어떤 개그 프로에도 그렇게 빗대어 말했습니다. 1인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세상은 2인자만 돼도 빛을 못 봅니다. 영화에도 보면 주연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2인자는 어두운 그림자에서 음지에서 다른 사람 웃을 때 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는 주연이니까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조연이니까 엑스트라니까 엑스트라의 수준에서 머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주연처럼 대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일이 다르고 모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너는 내가 너에게 땅에 보낸 그 자리에서 너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너는 나에게 있어서 언제나 주연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연만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주연 엑스트라 따로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원래는 이름이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뒤에 나왔습니다. 성경에 다분히 보면은 일하는 그 역량과 그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그들의 영역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그 이름이 살짝 바뀝니다. 어떤 순서로 바뀌는가 하면 그들이 하는 일의 어떤 범위와 힘과 그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바나바는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하다가 뒤로 가면서 바나바 이름이 앞에서 뒤로 가고 뒤에 있던 바울의 이름이 앞으로 갑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만큼 성경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레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제 한 아들이죠. 그 레이 족속 중에 한 사람인데 이름이 원래는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에게 또 다른 이름 하나를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번역해보면 위로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에 걸맞게 어떤 사람은 이름은 너무 좋은데 이름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이름도 보면 다 뜯어보면 이름이 좋아요. 훌륭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단한 이름이 영웅인데 이 땅에 선한 영웅이 아니라 악한 영웅으로 이렇게 사회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이미지로 알려지고 이름이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이름은 최고인데 이게 좋은 면에서 최고가 아니라 나쁜 면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이름의 뜻과 같게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그리고 격려자. 이거는 자기가 붙여 나는 위로자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에 너는 바나바다. 딱 별명을 붙여주면서 그 바나바 하면 사람들이 압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위로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격려했으면,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줬겠습니까? 나는 위로자야. 나는 격려자야. 그렇다고 내가 격려자 되고 위로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에 그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혀 그 정도로 눈물 콧물 흘릴 정도의 아픔과 고난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12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죠. 겨울방학 때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주경야도 진짜 손발이 다 동상에 걸리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의 안 해본 거 별로 없을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삶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힘들었던 그 시절의 난이도로 본다면 저는 10의 난이도인데 한 3 정도의 난이도 가지고 울고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아이고 그것도 고생이라고 그러냐고 그것도 고난이라고 그것도 아픔이라고 하냐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저는 10의 난이도의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1도 안 되는 고난에 울고불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아픔을 그대로 동감하고 받아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얘기해버려요. 자기 수준에서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쏟아보니까 상대방은 큰
위로가 되기는커녕 상처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는 몇 사람들에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가? 첫째는 이 바나바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7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받았죠. 그리고 유대인으로 유대교에 속한 사람, 저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변화된 삶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안 믿는 거예요. 당신은 조금 전마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모든 일에 당신은 거기에 가표를 던진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이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내가 변화받았네, 나 예수 믿느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뭘 믿고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할 때에, 이때에 바울을 변호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입니다. 사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 당시에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기가 권위 있다고 권위를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볼 때에 바나바의 모든 삶이 권위가 세워질 정도로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빨이 서지 않는 사람이 천마디 만마디 해도 사람들 귀뚱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늘 하는 소리니 안 들어요. 그런데 뭔가의 말과 행동과 삶의 권위가 딱 잡힌 사람은 말 한마디 딱 하면 사람들이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 정도로 바나바는 영향력이 있는데 사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검사는 자꾸 사람의 죄를 더 많게 하고 무겁게 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 앞에서 검사도 한마디 하고 변호사도 한마디 하잖아요. 그 검사는 무슨 말 합니까? 죄인을 하나 놓고 이 사람 도둑질 했는데 이 바늘 하나 훔쳤어요. 근데 바늘 하나 훔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바늘 훔치고 남의 집에 밥 훔치고 밥그릇 훔치고 그리고 급기야 소까지 훔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검사는 그 사람의 죄를 자꾸 더하고 무겁게 해서 엄청난 형량을 판사가 내리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검사입니다. 제가 좀 과하게 하긴 했지만 검사는 그런 타라고 하는 겁니다. 뭐 검사가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유튜브 들으면 저 목사 아무것도 모르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뭐냐면 검사는 어차피 이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죄를 감면해 주진 않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정확하게 받으라고 그의 죄목을 절대로 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정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 맞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누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인 자도 없고요. 이 사람은 너무 착했어요. 누구 한 사람에게 주먹 때린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실수로 때렸는데 급소를 맞아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 판사님, 이 사람을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만큼 악한 사람이 아니고 살아온 삶을 보면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의 죄를 조금 감면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가볍게. 그런데 저는 이 바나바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덜 변호했어요. 나쁘게 변호한 게 아니에요. 덜 좋게 변호한 사람. 사도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나바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늘 이 협력했던 바울이죠. 바울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바울이 예수 믿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 믿었다 하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소 고향에 가서 그냥 언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안디옥에서 이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죠.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데 그 처음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생각할 때에 내 역량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찾아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지금 누구를 찾으러 갔어요? 변화받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사울을 찾으러 갔는데 이 바울은 변화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사울을 찾으러 가가지고 다소에서 이 바울을 만나는데 이런저런 얘기했겠죠. 아이고 내가 지금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역량이 부족하니까 당신이 와서 나하고 같이 좀 사역하자. 바울을 완전히 거름더미에서 엄지에서 발금으로 끌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안디옥에 와서 섬기다가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1인자에서 2인자로 내려앉고 바울을 1인자로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1인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2인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 터지게 싸워서라도 그 자리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그 1인자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아이고 내가 좀 부족하니까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 자리를 당신이 대신하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바울에게 영향력을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이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러면서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원래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고향이 구브로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바나바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옛날엔 돈이 필요 없고 지금만 돈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밭과 이런 모든 땅들이 재산 1호입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재산 목록인데 여기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엄청난 부자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배고픈 사람들이 이 바나바가 낸 그 헌금들로 통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바나바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독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는데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자, 총독 스기오도 바나바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원래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거 이 바나바가 미쳤던 영향력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이 갔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꼭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국한하지 말고 내가 가는 곳에 이미 내가 머무는 곳에 내 손이 닿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내가 어떻다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나바는 자기가 평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나바를 평가하고 바나바의 영향력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방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바로 끼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의 소문 뭐예요? 안디옥 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버린데, 거기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 안디옥 교회죠,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장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요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안디옥 교회에서 수다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향을 끼치니까 수다한 무리가 어떤 무리로 바꿔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오늘 본문 읽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었다. 이제는 수다한 무리에서 큰 무리로 바꿔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꿈을 꿔야 되는 것이, 꿈꾸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꿈꾸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꿈을 이루고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을 이룬 예는 거의 드뭅니다.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꿈을 꿨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이만 먹고 밥만 축내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내가 머무는 곳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족에 국한하지 말고 내 친구에 국한하지 말고 좀 넓게 좀 이렇게 꿈을 꾸는, 자, 이런 바나바도요 조금 허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이 바나바의 어떤 옥의 티를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부족한 게 있어요. 자, 보니까 이 갈라디아 2장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베드로도 이방 사람들하고 별로 관계 맺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을 합니다. 바울처럼 개종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친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과는 별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별로 안 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과는 이렇게 교제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이방인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가요.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외식한 베드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누가 동조를 하고 따르는가 하면 바나바가 베드로의 뜻을 동조하고 따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물론 초기이긴 합니다. 후에는 바나바가 또 자기의 모난 것 깎여서 다듬어져서 둥근 마음이 됐겠지만 초기에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런 내 수준과 내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막 위로의 아들이고 뭐 격려자고 하니까 막 그냥 호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는 부분 보니까 또 위로가 되기도 해요. 제가 굳이 바나바의 그 약한 부분을 끌어내는 것은 바나바도 약한 사람임에 틀림없구나. 연약하구나. 누구나 허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사람이 완벽하면 재미없잖아요. 조금 나사가 좀 풀린 것 같고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고 빠져버리면 안 되고 조금 흔들흔들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자, 그게 뭐 때문에 다투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자,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나바의 생질되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가도 잘 살았는데 마가 다락방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그 모여 기도했던 거기 아들이니까 뭐 남부럽지 않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 자기의 이제 생질이니까 마가는 생질이니까 같이 가서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네. 이거를 바울이 딱 기억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마가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유가 말하잖아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고 아니한 자를 어떻게 저 정신 저런 사명 가지고 사명도 아니지. 저런 자기 위주의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 거는 복음 전가하는 자로 갈 수 있는가? 안 된다고 딱 잘라 버렸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그때는 힘들어서 그러니 데려와서 반드시 이 마가는 좋은 사람이다. 안 된다는 거기서 갈랐습니다. 그럼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복음 전하러 가고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여기서 심히 다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바나바에게도 허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허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아요. 남들만큼 뛰어나는 어떤 이 번쩍거리는 지혜와 스펙이 없다 하더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바나바는 항상 무엇을 볼 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물과 사람과 환경을 볼 때 내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는 방향을 향하여 볼 때에 거기는 인생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능력에서 뭘 보면
내 능력에서 모든 것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유한한 나의 마음에 내 생각에 제한해버리면 그 정도밖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는 늘 시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시각과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것들이 기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은혜의 말씀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를 기뻐했다. 자, 보세요. 바울을 설명했죠.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분명히 변화됐습니다. 다메섹도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변화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바울을 안 믿는 사람은 뭐를 보는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푼 꿈과 가슴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지금 볼 때에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까? 한숨만 나오고 가슴만 답답하고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들이요 딸이라고 한다면 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거기는 답이 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말하잖아.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봤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요,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도 그때 떼버리고 갈랐었는데 후에는요, 바울이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보고 싶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의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함께 데리고 오라. 그런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바로 바나바의 말이 옳았습니다. 몇 년 전에 갈랐을 때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어영비영하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일은 되긴 한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다 품으려고 하면 좀 가는 거는 좀 속도가 느리지만 상처를 주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나바 같은 성격도 필요하고 또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일은 추진을 하되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바나바는 수임받았던 이유는 참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대. 이 착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마음이 그냥 흐물흐물하게
그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 긍휼의 사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착하다고 할 때에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한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참 착한 사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의 희생을 보면 압니다. 사이가 변화받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희생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자기 희생 없이 인정 안 됩니다. 자기 거는 깍쟁이처럼 절대 뭐 아깝고 서지 않으면서 자꾸 사달라 그러고 뭐 자꾸 요구하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잠언 25장 21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야고보서 2장 15절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바나바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배고픈 사람 먹을 것 줬어요. 추운 자에게 옷을 줬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야고보서는 말하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밥 먹고 배불러라. 춥지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밥 한 톨 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물 한 방울 주지 않고 목마르니까 물 마셔라. 없는데 어떻게 마셔?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데 뭘 먹어? 말로만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나바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봤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도 인정했죠.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께 받은 인정입니다. 이것도 대단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참 착한 사람이야. 둘도 없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별명처럼 붙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 세 번째,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사물과 사람을 볼 때 항상 미래를 부정적으로 봐. 이건 아주 나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봅니다. 현재도 그렇게 보고 미래도 그렇게 보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크게 보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오늘 제가 바나바와 바울도 소개했지만 그렇잖아요. 끝에는 결국 조금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더니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겠지만 바울을 바나바가 없는 바울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어깨 위에 세워진다면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부모는 자식을 위해 끝없는 희생을 통해 자식들이 나보다 훨씬 더 위에 있으면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들도 별로 기뻐하지 않을걸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과 그 뭐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피가 섞인 게 아니에요. 피와 살이 섞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이것은 바나바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극진했던 걸 알게 됩니다. 내 하나 희생하고 내 하나 수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놀랍게 확장될 수 있다면 나는 2인자가 돼도 좋아, 나는 엑스트라가 돼도 좋아. 나로 말미암아 주연이 빛나고 그 주연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나는 주연도 감사하고 엑스트라도 감사하고, 어떻게 주연이 주연답게 일을 잘해서 한 작품을 멋있게 완성하는 그런 글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1인자만 되려고 하잖아요. 1인자만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1인자에게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 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의 필요를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채워주고, 그리고 난 후에 모든 것들을 사랑과 사물 모든 걸 볼 때, 미래를 볼 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가까이 코앞에 떨어진 것을 보지 말고 바람만 보지 말고 눈을 좀 들어서 앞을 좀 더 보고 좀 멀리 보고, 멀리 보되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고 여러분도 바나바 못지않는 귀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